어려서부터 계속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이 있다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에 가면 밤늦게 정말 달 보면서 별 보면서 집에 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수요일 날에도 그때는 우리 주일학교도 오후 4시인가 그때 이 초등학교 예배가 있었습니다. 어린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이런 것을 통해서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냐 물었을 때 예배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제가 티네이저가 되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아가 생긴 다음에 이제 반항심이 조금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옳은 것인가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저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목사 아들이니까 교회 가야 되겠고 또 안 가면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고 사실 눈도장 찍으러 간 적이 한두 번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이 평생토록 예수를 믿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 좀 지겨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도 주일날 아침에 철이 없이 아버님께 여쭸어요. 뭐냐면 아버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믿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질문을 설교하러 가시는 분한테 하면 안 되죠. 근데 후속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예배는 언제까지 하는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엄청나게 놀라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눈이 굉장히 크신 분이었습니다. 제 눈이 한 3배 정도가 되고 쌍꺼풀이 깊이 지신 분이에요.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평생에 그렇게 놀란 얼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께 혹시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답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것을 배워야 하겠죠. 혹시 이 시간에 또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 드리게 되면 막 몸을 비틀고 또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묵상을 하다가 막 졸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 예배가 힘드신 분 계시죠? 저도 간혹 그럴 때가 있습니다. 몸이 너무 지쳐 있다든지 아니면 이 어떤 일에 좀 바다가 될 때 그때는 예배가 이렇게 막 드려지는 그런 모드로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모습이 상습적이었다, 계속적으로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예배를 두고 나를 중심한 예배가 정상적인 것이다,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중심했다고 하는 것은 드리는 예배의 개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심을 지나서 진정한 예배가 어떤지에 대해서 그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굉장히 충동적입니다. 자기 만족을 앞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예배는 이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나누게 되면 신앙 공동체의 횡포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마음을 합쳐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교회는 이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드리지 않는 예배를 선호해서 그것이 마치 참된 예배인 것처럼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하나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윌로우 크릭 교회가 한 30여 년 전에 시카고에서 시작을 하면서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Seek Sensitive Service라고 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우는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소비자 중심의 그런 예배로 전락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것이 소위 열린 예배이고 열풍을 타고 한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나 중심의 예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채워지는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적인 예배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당했던 그 빌 하이버 목사님이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예배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나를 채우는 예배, 어떤 이유든지 사람을 하나님께 끌어오는 것은 너무 좋지만 끌어온 자들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것은 실패한 것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도 마치 나를 채우는 것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나를 채우는 예배가 옳은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몇 주 동안 로마서 10장, 11장을 또 12장을 중심으로 한 그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2주 동안 로마서 앞쪽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1장서부터 11장 맨 마지막까지는 교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나를 어떻게 의롭다 여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한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아직 죄인이지만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쭉 설명을 했고 11장 맨 마지막에는 닥사올로지, 그 성령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제대로 알면 터져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와, 오 깊도다, 오 대단하도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보면, 특별히 십자가 사건을 보면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아멘으로 11장이 끝났습니다. 11장이 딱 끝나자마자 12장에 들어와서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부분을 의식하는 것이죠.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윤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윤리 그러면 도덕적인 삶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윤리는 다릅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예수를 이미 믿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세속적인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덕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윤리가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죄악에 있던 너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이 칭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으니 너를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게 되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윤리로 이야기합니다. 그 윤리는 다시 말해서 거룩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12장 1절과 2절은 교리와 윤리가 만나는 그런 맞부딪히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출발점을 삼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처음에 예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 예배가 다른 것보다 앞서야 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보다 예배가 살면 모든 경건한 삶, 모든 거룩한 삶이 가능한 것이고 예배가 불가능하면 모든 경건한 삶, 기독교의 윤리, 성화, 그리스도를 닮는 삶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길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처음에 승부를 걸어야 할 것이 바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할 때 그냥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소일할 수 있고 예수 안 믿어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지만 함께
처음부터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까지 앉아 있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질문은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전체적으로 여러분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예배 순서를 따라 있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거부하시는 예배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를 보게 되면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이제 아주 흠이 없는 좋은 양, 소, 염소, 비둘기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그래 제물 갖고 나왔으니까 이제 됐어 두고 가 그랬습니까? 내 죄는 용서가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제물을 보니까 만족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꼬집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요. 나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섰어요.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쭉 줄을 섰어요. 사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을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아무리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나한테 제사를 드려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내가 받고 싶다 그런 거였어요. 제물을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조건 받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복 주시옵소서. 물론 하나님 복 주시지요. 복 주지 않는다는 분은 아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아니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만일에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는 예배보다 순종이 낫다, 나는 그 예배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각보다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둥글둥글하신 분이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죠. 그 기뻐하시죠. 하지만 형식의 틀에 잡혀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하나님 마음 쏟지 않는 거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냥 몸이 틀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냥 졸리는 것 아닙니다. 그냥 빨리 끝났으면 하고 시계 보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앉아있는 것이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나왔다고 다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셔야 예배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앉아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힘든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 간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공부를 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열심히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공부하는 학생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에도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가 가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가는 경우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가는 경우도, 어떤 친구는 도시락 까먹으러 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할 거 없기 때문에 이 학교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앉아있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클래스를 듣는 것, 잘 모르는 이 외국어라든지 아니면 딸다걸리고 외워야 되는 것이라든지 계속 있는 퀴즈가 되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의미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즐겁지 않습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하는데, 예배는 감격이 있어야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그런 느낌이 생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이것은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내 기준에서 감격이 있는 예배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준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내서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예배를 드리실 때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드리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우리 언어 생활에서도 달라져야 돼요.
어렸을 때 보면은 예배 본다, 예배 본다, 예배 간다, 뭐 그런 표현을 했어요. 혼났어요.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면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언어의 이 순화부터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생각의 순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꼬집어서 이야기하면은 여기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는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는데, 제물을,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라고 여기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서 잠시 멈췄어요. 바울은 굉장히 이 필체가 독특한 사람입니다.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거 있으면 분명히 강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다.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들에게 혹시 저주가 임할까 두려워서 이 말을 쓴다. 산제사로 드려라.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권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령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율법주의를 낳습니다. 명령은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율법주의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율법주의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권한다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하는 것, 그래서 설득하면서 명령하는 것과 교묘하게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꾸 야채를 안 먹는 아이들에게 야, 고기만 먹지 말고 야채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야기해도 또 안 먹어. 그럴 때 약간 목소리를 내서 야, 야채 먹지 않으면 안 돼. 야채 꼭 먹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설득하면서 약간 명령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왜 여기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느냐, 무엇으로 권면을 하느냐, 부드럽게 가느냐 하면 이미 앞에 말한 게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 말한 게 있어요.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너는 어둠 속에 죽었던 자가 아니냐. 근데 영광 속에 영광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 아니냐. 너는 네가 주인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된 거 아니냐. 너는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는 뚜렷한 소망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 아니냐. 전에는 목적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목적이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경험을 하는데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딪히면서 살 거니. 모든 순간 내가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은 바로 이것밖에 없다. 내가 권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은 십자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며,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서 한 걸음 나가서 그 십자가의 현장 속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끌어안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슴 속에, 내가 그 품에 안겨 있으면서 그분이 내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러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진 내가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나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나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산제물로 드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변화됐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민이 강력 큽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 우리끼리 함께 모였을 때는 몰라도요, 우리는 그 도전을 매일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충동적으로 살아요. 충동적으로 살아요. 흔들려요. 스테이블하지 않아요.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좌우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꼭 붙들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인들은 이거 붙들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길 원하세요? 십자가를 품으세요. 내 삶이 달라지길 원하세요? 십자가를 품으세요. 달라지기를 원하면 근본적인 것, 십자가로 귀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1절에 보게 되면 키워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 키워드를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몸으로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해요. 산제물로. 여러분, 이거 모순적으로 틀립니다. 그냥 모순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송장, 이게 말이 됩니까? 살아있는 송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송장은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원래 죽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재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산 재물로 드리라고 하는가? 여기는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자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지만 산 자처럼 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제물로 드리는데, 그는 그의 제물로 몸으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도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에 제물을 끌고 왔는데,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제물을 위해서 좀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 제물을 갖고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는 것인데 이러는 거예요. 이 제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나를 중심한 예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제물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인데, 나를 비우는 것인데,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나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제물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예배를 결정짓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지금 예배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어요. 아, 예수를 믿는 자는 예배가 살아야 되는구나,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결정짓는 것은 여기에 들어오시는 순간, 아니면 그 전에 무슨 옷을 제대로 입고 헌금을 잘 준비하고, 이왕이면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묵도하고, 이왕이면 일어날 때 정성을 다해서 하고, 그것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배의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성공적인 예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넘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곳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될 때에 이 예배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심장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심장은 여기서 박동을 막 합니다. 그래서 온 몸에 피를 보냅니다. 그래야 삽니다. 건강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심장 얼트라사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심장이 보여요. 그런데 제 심장은요, 이렇게 쭉쭉 짜야 되는데 좀 별로 이렇게 시원찮게 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거 보니까 그거는 쭉쭉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막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안 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발이 좀 찼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발끝까지 이 쭉쭉 짜는 힘이 좀 없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라고 합니다.
온몸에 피가 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장은 뛰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러 주일날 와서 우리의 심장이 둥둥 뛰는 것이 모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거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교회 바깥에 나간다 할지라도 심장이 계속 뛰어야 하는 것처럼 예배의 심장이 계속 뛰어야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그것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심장이 쿵쿵 뛰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주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축도 마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 가지만 이제 그때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는 세상에서 드리는 거예요. 삶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는 물론이지만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적인 예배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결정적으로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는가? 경건한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이 예배를 승부짓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예배 한번 나와보세요. 다릅니다. 발걸음이 달라요. 자세가 달라요.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아서 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이 와서 감격스러운 예배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불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면서 경건한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다 보면 예배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예배와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산 제물로 드려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삶을 드려서 전체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승부를 걸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가 예배에 참석하시면 그것은 영적으로 죽은 몸을 가지고 살다 온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지 않고 죽은 제물로 사시다가 죽은 제물도 아니죠. 그냥 영적으로 죽은 시체로 살다가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한없이 지치고 상하고 때로는 패배감을 갖고 우울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봐도 정말로 남에게 말 못하는 하나님만 아는 죄의 보따리가 너무 커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살 때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 뒷전에 두고 나의 삶을 살다가 지치고 나의 관계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패배감을 갖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혀 없는 삶을 살다가 와서 하나님 이렇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관계 없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길 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지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상태로 오면 딱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치유해요.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마음대로 살았다 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일 첫 번째 할 게 있어요. 예배를 두고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을 만날 거라 생각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여러분 의무이면서 특권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뭐 예수 안 믿어도 나와서 앉을 수 있어요. 그건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앞쪽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인지,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한지를 분명히 아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건 특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난 자들이 다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만일에 한 번도 예수를 제대로 만난 경험이 없다, 여러분 그 예배는 그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러나 만일에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나로서 6일 동안 살면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인 교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왜요? 바로 그런 분들에게, 경건한 삶을 산 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간증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내 몸을 진정한 산제로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힘듭니다. 그냥 나오면 그냥 왈칵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로,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본문 2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상 것에 밀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마음에 변화를 가져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뜻이 있고 세상의 영향력이 있는데 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뜻을 받아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사람이 되도록 계속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변화 또는 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내 스스로 나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어요.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진 일과 성령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우리들에게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고 세상의 일에 함께 변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돌면서 우리를 함께 돌아가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공허하다 느낀 분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허해. 왜 그런지 아세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채움을 받으면 속이 꽉 채워지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부정적이에요. 대화를 하다 보면 뭔가 없어요. 신앙의 표류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세상의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를 세상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것에 대해서 잠깐, 세상이 너를 밀게 하지 마라, 밀려올 때 그것을 내 마음을 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마음속에 채우고 있어라, 이 말을 하기. 그것이 곧 내적인 변화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썼을 때 로마는 굉장히 부유한 그런 강국이었던 거 아시겠습니다. 이 로마는 모든 것이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요, 그 로마의 그 팽창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로마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는, 특별히 로마 안에 있는 그 로마는 그 경기장이 있었죠.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목욕탕이 발달했고 굉장히 방탕했죠. 유흥이 심했죠.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죠. 막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민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사는 세상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낙관론이 결국 17세기부터 시작이 되어서 오늘까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we can change, yes we can, yes we can do it. 이것이 막 어필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왜 그래요? 낙관론인 것입니다. 복지를 이야기하고 대박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몸을 담고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버거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뭐라는 거야? 이거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꾸 외부를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것도 변화시키고 저것도 변화시키고 하나님 이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은 뭔 줄 아세요? 네가 변하라는 거야. 네가 남 걱정하지 말고 너 먼저 변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 다른 거 입내지 마. 네가 먼저 변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산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7장 1절부터 11절인데 안 읽겠습니다. 시간상.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종교 개혁을 막 하고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배드리러 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너 이거 꼭 가서 이 말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는 바깥에서는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더니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려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더니 나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 이 거짓말장이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바깥의 삶과 제사를 드리기 오기 전 모든 삶과 내 앞에서의 이 제사 앞에서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르니?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습으로 인해서 이 제단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말하게 했어요. 눈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예배당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구나. 뭐예요? 형식의 틀에 딱 잡혀서 마음이 없이 바깥에서 살 때는 하나님이고 뭐 예배고 제사고 뭐고 그냥 막 살다가 나중에 와서 거룩한 모습으로는 거짓말장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된 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장까지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와서 거기서 다 끝나게 되고 이제 그 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후로 나오는 것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거기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긴장 관계는 대단한 긴장 관계였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예배 때문에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가정의 비극,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 살인 사건의 원인은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것을 받았어요. 가인의 것은 거부하시고 아벨의 것만 받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는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가 없어서 그랬다.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직업을 원래 그런 걸로 했어요. 만일에 과일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그냥 과일을 드렸어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드리는 것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그 무엇을 드렸냐가 아니라 자세 때문에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곡식을 거두는 시간이 지났다, 가을이라고 보면 되고, 역시 양을 치는 시간이 지났다, 이제는 한가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되었을 때 가인은 땅의 수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나와서 그냥 드린 거예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아벨은 기름진 것을 드렸다 했어요. 여러분, 기름진다는 것은요, 물론 양이니까 양에 기름이 있겠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건 표현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을 드렸다, 최고의 것을 드렸다,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예배를 받으실 만하고 받지 않을 만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평상시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했는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께 가졌던 그 관계와 태도가 예배를 결정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배에 평상시에 살았던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 했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상태로 인해서 형식을 따라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는데, 살인하고 나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안 좋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살인까지 하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제사도 드렸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굉장히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무겁게 끌고 갔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도 예배를 잘 드려요. 최선을 다해 드려야 돼요. 삶 가운데서도 산제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세상의 것 따르지 않고 마음을 변화받아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떠나 그러면 떠나 그러면 떠났어요. 가는 곳마다 맨 처음에 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무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 줄 아세요?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할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시어서, 혹시 계속적으로 형식적인 예배가 될까 걱정하시어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강건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타조의 눈이고 다른 것은 매의 눈입니다. 독수리의 눈입니다. 타조는 이 걷는 새 중에서 가장 빨리 걸어가요. 막 뜁니다. 그렇지만 이 언덕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독수리는 딱 있다가 위로 착 올라가서 비상을 하면 위의 사례를 다 볼 수 있어요. 언덕 지나서 무엇이 있고, 강 지나서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피하여 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를 산제물로 삶 속에 드려서 경건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난 다음에 우리가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지친 모습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간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다시 살다가 왔을 때 우리는 아픈 마음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흔적을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매일의 순간 가운데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승리하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나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산제물이 되기를